정해진 순서에서 우리 계속해서 그걸 옮겨요. 민수기 15장 강해하는 시간입니다. 부분 전체를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잘 경청해서 은혜롭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기에 그러한 현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까지만 있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되게 가셔가지고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오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독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오늘 15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대다수는 어린이집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소에 집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행동하고 옷 입고 대부분 그러지는 않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미리 자녀들한테 귀결을 시키죠. 오늘은 어린이집 처음 가는 날 아니냐? 응? 오늘은 유치원 처음 가는 날 아니냐? 학교 처음 가는 날 아니냐? 그러면 어찌 쓰겠냐? 그곳에 가가지고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안 다치고 잘 있다가 이렇게 오기라니 하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귀결시키겠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결혼을 한다 칩시다. 결혼하면 너희도 그냥 잘 살아라. 둘이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시댁에 가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른들 뵐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너희들이 살아갈 때도 의논해가지고 모든 것들 잘 협력해서 이렇게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부모님은. 그렇죠. 오늘 15장 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야.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어찌 쓰겠냐? 광야에서처럼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맨날 뺑뺑이만 돌리고 고생만 칙살나게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곳에 가서는 그 땅에 가서는 그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언약으로 주시기로 한 땅.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님과 신혼생활을 구가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가서는 너희가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어요? 구약시대. 지금 여기서 민수기는 구약이잖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다요. 왜?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야.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죄가 없는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이 돼야 같이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마시고 죽고 살고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노라. 그러나 주님의 다시 사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사노라 하는 것이야.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은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그곳에 가면 이래야 되는데 바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5가지 제사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5가지 제사 방법, 크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와 태도를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길 주님께서 바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제 이해가 좀만 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소소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맨 먼저 무엇을 보냐?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번제 알죠? burnt offering 태워버린다 이 말. 태워버려. 뭘 태워버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뭘 태워? 나의 죄를 태워버릴 수도 있고, 죄의 측면에서 나의 죄를 태워버리는 목적이 있겠고,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향하여서 내 열정과 사랑을 태우리라. 네? 불꽃을 사르는 그런 뜨거운 정형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랑할 때 여러분 그런 불꽃 튀는 사랑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신혼부부는 막 불꽃이 튀어야 돼. 예? 옆에 손만 놔도 막 찌릿찌릿하고 그냥 온몸이 그냥 전율하고. 성도들의 신앙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나 같은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만물의 귀수 같은 죄악의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할 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면 감격스럽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는가 하는 그런 열정과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신앙생활이 어느덧 10년, 20년 마치 부부생활 그냥 네?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서로 짠한 그냥 정만 남아가지고 이살이 나살 같고 나살이 이살 같고 그런 식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나는데 그건 말이에요. 뜨겁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뜨거운 열정과 감격으로 할렐루야! 가자! 주문의 사랑 오늘도 그냥 어째 수 없이 주일이다 이러지 말고 오늘 주님 만나는 날이요. 사랑하는 우리 내 자신을 우리 주님한테 드려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처럼. 과연 그랬습니까? 정말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 내년 2023년에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어요. 네? 작년 성도 20명 될 줄 믿습니다. 참 필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만 200명 이야기할 때 20명이 안 되구만. 예, 안 됩니다.
웃을 사람 웃으시오. 20명이 200명 되는 거, 200명 2000명 되는 것이요. 누구는 언제 처음부터 뭐 2000명, 2만 명 모으고 했답니까? 할렐루야. 뭐 여기 월계동 쪽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솔직히 자은교회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하는 잘 나간다고 하는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도 다 새빵살이 할 때가 있었다 이 말이야. 조그만 교회에서 그 양반들하고 그 교회라고 해서 언제부터 뭐 근 1000명 모이고 해가지고 했겠습니까? 우리 첨단포동교회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번제물로 드릴 것 같은 그런 헌신의 각오가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워버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하죠. 그때는 피곤한지 몰라. 눈도 안 아파. 이제 게임의 종류는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뭐 온라인 게임에 그런 열정. 그만한 열정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있어본 적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봐. 겨우겨우 주일날 지키기도 버거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워버려. 내 열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그 땅에 가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너를 향해서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잖아. 우리를 향하여서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늘 끊임없이 보호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제. 네? 소제는 뭐예요? Grain offerings, 곡물.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물을 손에 쥐거나 아니면 추수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었죠.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취해서 먹고 누리고 살아갈 뿐이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는 이제 뭐예요? 뭐예요? 곡물이면 뭐겠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그 땅에 사는 소산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따박따박 받아주는 정기적인 월급을 받게 되어졌다 이 말이야. 적게 갖다 주나 많이 갖다 주나 따박따박 남편이 월급 갖다 주면은 남편 우두부 다들 사시오. 김치찌개라도 그냥 돼지고기 많이 해가지고 푹 끓여주고 그냥 남편 귀를 푹 뜯어 주라 이 말이야. 당연하지 뭐. 우리가 그 땅에 갔으니까 씨 뿌리면은 당연히 곡식이 나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적절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해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셔야 곡식이 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그 곡식을 가지고 뭐예요? 내 배부른 게 그냥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충성을 맹세하는 줄 알아요? 궁궐쇄신을 다하도록. 궁궐쇄신은 뭐야? 내 뼈가 가루가 되도록 당신을 향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배신하죠. 소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서의 그 의미, 목적은 뭐예요? 내 자신을 언제니 갈겠다. 내 자신을 언제니 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면 여러분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인도를 못한 거 미안합니다. 그 전도사 때 그 섬기던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이면은 아파트 전도를 나갔어요. 주일날 예배만 전도지. 근데 그 권사님인데 무릎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싫어합니다. 싫어. 걷지를 못해. 근데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래도 아파트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은 노하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맨 꼭대기층 가가지고 맨 꼭대기층에서 살살 내려오면서 이렇게 전도를 붙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 중에서 5층 단층짜리 아파트 여기 우리 근동에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들이 없는 아파트. 뭐 어쩌겠어요? 무릎 아픈 사람 못 하겠잖아. 네. 근데 그 권사님 했어요. 어떻게? 엉덩이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기다시피 해가지고 하나씩 하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 꼴이 뭔 꼴입니까? 어? 제가 남들처럼 무릎이 안 아프고 건강하다면은 주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나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론 약도 막 먹고 주사도 맞고 병원에도 다녔는데 안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나 몸을 부숴주도록 주님 앞에 들어버릴랍니다 하고 했을 때 그 권사님이 안진뱅이가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중풍병자처럼 들어누워가지고 어느 배려버렸나 했을까요? 아니면은 벌떡 일어서가지고 나 이제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했을까요? 벌떡 일어났다니까. 걸어다닐 수 있게 됐다니까. 할렐루야. 그래 안 하면 뭐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목사님 그때 나는 야 목사는 아니지. 그때 생긴 담임 목사님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열정과 헌신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로 세상에서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모든 일에 죽을 각오로 하면 됩니다. 다 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게 주신 삶의 어떤 충성도를 위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김밥을 만들더라도 전기를 하더라도 어린이를 보육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 하다가 정말 죽게 생겼다 싶을 정도의 그런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면 됩니다. 아니?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근데 예배에서만 소재로 드리는 그 형식만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째요? 배워야지. 결단해야지. 적용해야지. 그냥 너희가 이제 그곳에 가면은 나와 함께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는 거야. 부부가 하나 되어지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 큰아이 결혼 예식을 하는데 주례사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객으로 오신 분들이 다 성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결혼 예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은 어려움들이 있어. 이것을 예배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자니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 대상자가 있고, 또 가벼이 하자니 예배인데 저렇게 가볍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걱정도 되어지고. 근데 아주 균형을 잘 잡으셔가지고 말씀을 잘 증거해 주시다. 근데 이제 저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왕에 예배식으로 하는 거 그냥 강력하게 그 자리에서 혹시 이곳에서
축하를 하러 오셨지만 예수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으시오. 그 말 한마디에 좀 빠진 것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아무튼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부부가 하나 되어졌을 때에 네?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행동했던 거 그대로 니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지 말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니만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기가 두 번째 할지라도 결혼하면은 상대방 생각 배려에게 헌신 아내에게 남편에게 똑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과 그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땅 그곳에서는 하는 것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가? 응? 뭐가 달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과거에는 환경을 바라보고 주어진 여건의 부족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주님을 인하여서 내 신랑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소재로 뭐 곡식을 갈아가지고 줘야지 뭐 이런 것을 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내용이 15장에 지금 절절절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양은 얼마나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화목제 참 중요한 제사입니다. 화목제 Peace of 평강의 제사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려면은 잘 들으세요. 다른 거 여러분들 필요 없어.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부부가 화목하면 가정이 제일 평안한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가 새끼들한테 막 헌신을 하고 아빠가 막 따로 뭐 용돈을 지어주고 해도 부부가 저녁이면 티격태격 싸우고 그냥 큰 소리 나고 하면은 자녀들은 어때요? 불안해. 평강을 못 누려. 화목한 가정이다 고백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 초기에 저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막 두려움에 떨었겠죠. 엄마 아빠가 왜 저럴까? 아빠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막 그냥 설교했는데 집에서는 저렇게 막 화를 내고 왜 저럴까? 안 그랬겠어요. 근데 아니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하면은 뭐 아빠가 뭐 그렇게 잘해준 것도 언제가 뭘 잘해줘서 그럴 때가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없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했을 때가 행복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요. 믿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뭐가 사실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 하고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가지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언제 드리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냥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도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의 관계를 누리지 못해. 내 자신 스스로 뭔가 불안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겠어요?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내가 뭔가 남편 눈치를 이렇게 슬슬 보면서 불안해하면은 저 여자 뭔가 사고 쳤구만. 말해라. 말해. 여보 미안해.
개주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적금 나라니까. 남편이 그냥 물고 안 묻고 친구들 사이에서 짠들한 손 들어가면서 당신한테 돈 줘가지고 뭐라고 했더만은 뭐 개똥 묻다가 그런 일 하다 합니다. 너무 리얼리티하게 이야기해서 목사님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 너왜 큰일 나버렸다. 왜요? 아니 그 여자가 세상에 개똥 띄고 도망갈 줄 몰랐단 말이야. 세상에 우리 어머니한테 입안에 소통처럼 굴면서 판사님 하면서 했던 그 여집사가 우리 어머니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명실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돈 떼가지고 일본으로 주행한 하루아침에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께 고개를 들고 뭐 큰 소리 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왜? 죄를 져놓으니까. 아니 적금 내놨으면은 그런 뭐 몰랐고 뭐 저축은행 사태처럼 적금 내놔도 이 나쁜 놈들이 은행 망하게 해가지고 또 못 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비는 뭐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3,000%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합행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떳떳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전전하고 긍긍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래요. 너희가 그곳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자세와 태도 갖지 마라 이 말이야. 갖지 마라. 그것을 가질 것 같으면 내가 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냐 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야.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야.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 같으면 예배가 뭔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렇게 말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믿습니까? 그러라고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 효주 결혼을 앞두고 이제 신혼여행 가는데 그래도 또 뭔가 부모로서 사주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롯데 아울렛을 갔어요. 맥주를 하나 사주기 위해서 추운 유럽 지역으로 굳이 신혼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40대 아담한 여인이 종이 쪽지를 들고 저한테 오면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 신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매출이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화를 사그러뜨리면서 내가 좋은 날 와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뭐 이런들하고 해서 내가 당신 영혼이 불쌍해서 아내가 당신 영혼이 불쌍해서 이야기해오면 그런 열정 그런 헌신 가지고 왜 안상홍이가 하나님에게 안상홍이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 네? 근데 나도 그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시오. 거짓을 증거하지만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보라고 그랬어. 여자들끼리 3명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저 사단마귀에게 영을 뺏긴 이단도 저 추운데 나와가지고 그날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그 종이 토가를 들리면서 여러분 잘 드시오. 여러분 잘 들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만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룰루랄라 랄랄룰루 이 추운 날 우리 따뜻한 곳에서 있지 뭐 그런 열정과 헌신 우리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 정한테도 그래요. 교회 가면 아니 집에서 하고 달라진다. 그렇게. 그래야 목사님 사랑받는다. 그래야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쁨의 기도를 해준다. 그걸 알아야 돼. 어느 한 사람이라고 내가 감사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은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감사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 위로가 되어지고 그걸 생각하면은 어쩌면 좋습니까? 나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이제 속죄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여러분 어째요? Sin offerings라는 sin offerings. 그러니까 뭐 이것은 더 이상 말할 설명도 필요 없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땅에서는 안 돼요. 신속하게 그 죄를 버려야 된다. 광야에서는 어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대로 유지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죽음을 통한 심판이 있었잖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자 바로 죽어버렸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들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버릇없이 방자하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복해서 신앙의 어떤 전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회개해야죠. 바뀌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가 뭐예요? 속건제, guilt offerings. 속건제. 어떤 특별히 이것도 속죄제의 한 방면이지만은 속건제는 특별히 선물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한 명령, 금령을 어겼을 때 그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사랑을 갖지 못하고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지금은 참 그런 것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교단에 따라서 이 강대상을 하나의 무대로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서 그냥 콘서트를 하거나 아니면 찬양 예배 드릴 때 젊은이들이 그냥 신발 신고 그냥 올라가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교육 받았던 어떤 관점에서 보면 뒤가 낮아빠질 일입니다. 목덜미 기장. 예전에는 지금도 많이 이게 낮아졌지만 옛날에 강대상에 여러분 목 이리 쳐들고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오실 때도 이렇게 이 통로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출입구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도 우리는 그냥 겁 없이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막 신발 신고 올 때가 있죠. 아이들은 뭐 모르니까 이제 뭐 용서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좀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적절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해당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몰랐지. 몰랐으니까 용서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몰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가 하나님 앞에 되어졌을 때는 어째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몰랐으니까 어리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고 깨우침을 주시는 거야. 비록 어리지만 몰랐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나옴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면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결혼한 며느리가 하도 이쁘잖아요. 근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시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거나 뭐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십니까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겠잖아요. 먼저 상을 차려드리고 어른이 밥숟갈 들면 그때 사이인데 학교에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하면은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자면은 할 때에 아무리 이쁘다 해가지고 마누라가 아무리 이쁘다 해가지고 어떤 선을 도를 넘는 그런 일들을 서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데서 마누라이 헛된 짓을 하는 것을 끝없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알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 목적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미 다 배워봤지만은 이제 방법이 있어. 방법.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에 화제. 그것은 불로 태우는. 그러니까 뭐 이 번제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불로 태우는 것이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로 태우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제라고 있어. 거제. His offering이라는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거제물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은 예물을 다 태워버리거나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러한 제사법이 아니라 그 제물은 어때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제물을 똑같아요. 세희야 바로 왔죠. 다리를 드리고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자세로 앉으면 안 돼. 여기서 그 제물을 어째요? 다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너희 해라. 아버지, 어머니,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 엄마 용돈 쓰라고 좀 담았습니다. 네. 봉투를 내미는 아들 보고 정말 조금 담았구나. 조금 담았다더니 정말 조금 담았다고 정말 조금 담았네. 다음엔 더 많이 담아라. 뭐 이런 부모도 있겠지만은 그래 고생했다. 근데 어디 내가 여유가 돼야 되니까 갈 때 엄마가 하나 더 줘줘. 근데 자기는 1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엄마는 어째 얼마 담아줘요? 20만 원 담아주는 거야. 고생했다. 부모 나름이겠습니다만은 형편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엄마 조금밖에 못 담았어요. 야 이거 담았냐? 진짜 조금 담았네. 다음에 더 많이 해라. 하는 놈이 있지만 그래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이놈 새끼들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는데 다 갖고 와 이놈 자식들아. 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열정을 다해서 내 독생자까지 죽게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그래 너희가 나한테 드렸냐? 그거 해라.
이것 써라 하는 것이 거짓이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만약에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정성껏 맡은 적들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뭐 세부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출하고 그런 정도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식사랄지 아니면 작은 선물랄지 교회에서 지출하는 그러한 지출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지 같은 것입니다. 어디 사들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 스스로 십시일반 선물 준비해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내가지고 여러분들 내놓은 거 한 번도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줬지. 알겠어요?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이런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것인가, 제사를 드려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냈어요? 예배자로 삼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냥 너희들 그냥 나와 상관없이 영원히 영생해서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올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원함 받는 자의 목적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야, 본분. 인생의 본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세대는 저도 어렸을 때까지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걸 외우고 그랬다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바른 교육을 가지고 미래 그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대통령 박정해가지고 국민교육 현장 아주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고 난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참 뒤에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 세대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명의 목적은 그거야.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의미 있죠. 그것도 나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본분, 마땅한 본분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함께함을 통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뭐냐?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배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의 본분을 제대로 망각한 것이므로 인생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의 본분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므로 인생을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다음 주에 또 15장 2를 하겠어요. 2. 그 땅에서는 이 말은 너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말하자면 주님과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이 말이야.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의미와 깊이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부름 앞에 우리 모두 주님 존전에 나와서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해서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삶의 본분을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참나 포도원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헌신의 부서짐이 있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정결한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4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돌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길에 임마 주목에 이르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숨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일과 주목에 이르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내게 있는